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오늘 38장 말씀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무능한 왕 시드기야,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먼저 살펴볼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헛다리 짚지 마라. 헛다리 짚지 마라. 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신화의 주역 중에 하나 이영표, 헛다리 짚기의 특기죠. 헛다리 짚지 마라. 자, 1절에는 유대 고관 네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름이 한 사람 소개하는데 이름이 둘이 나와가지고 헷갈리는데 이름만 부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스울,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애국심이 투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에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귀를 의심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자, 이 3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그대로 이제 요약해서 싣고 있는데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그렇지만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3절로 넘어가면 이 성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온갖 만류와 비난과 투옥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망발을 예언이라고 해대는 예레미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거죠. 참을 수가 없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바벨론과의 지금 전쟁에서 객관적인 열세인데 와가지고 지금 성을 포위했다가 잠깐 지금 풀었어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방치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전쟁을. 그래서 왕에게 청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라.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2절, 3절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예요. 4절이 그러면서 혐의를 두 가지로 특정하는데 같이 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 청하건대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전쟁이 지금 전쟁 온다고 그러잖아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질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기를 뚝 떨어뜨린다. 손을 약하게 했다. 예. 자, 결국 이들은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깊은지 그냥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아내렸다 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진흙구덩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마른 구덩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감금해놓고 먹을 것도 안 줘요. 예레미야 먹을 것까지 이 성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그렇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도 지금 이제 굶어 죽는 판인데 이런 놈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냐? 자, 그런데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유다가 망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백적간두에 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에요?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패망은 여호와 앞에 행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교만, 이런 죄들 때문이죠.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 책임을 애꿎은 예레미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바벨론을 이기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키려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 이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지금 애국심 혹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이 성 예루살렘은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애국심이나 이런 성전 신앙으로 자기들의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말에 찬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 예레미야 편이야? 예레미야는 지금 뭐예요? 바벨론의 간첩처럼 지금 여겨지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 예레미야 편이야? 더 나아가서 너 바벨론 편이야? 마치 우리나라 정치에서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너 북한을 항상 그러면서 빨갱이지 색깔을 씌웠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이 그게 신앙 있는 사람의 말이야? 자기들의 주장,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애국심이나 신앙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쁜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 같은 희생양을 찾아서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이 내게 있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먼저다. 자,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해 힘쓰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라. 7절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관리 중에 예레미야를 살리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출신 성분이 좀 특이해요.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가두고 던져놓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 에벤멜렉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곧장 왕에게 가가지고 아뢰죠. 자, 9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지금 이걸 알았어요. 자,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왕궁 안에서도 왕궁 바깥에서도 이 성 예루살렘 안에서도 지금 예레미야 편은 거의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레미야 곁에 서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자, 심지어 간첩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애국심도 없어서 항복하자고 하고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위가 이제 그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불신앙의 표본, 이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를 옹호하고 변호한다는 것,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사람 주류 유대인도 아니고요. 출신은 혈통적으로는요, 구스 사람, 지금의 이디오피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구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관리긴 하지만 또 내시예요. 하지만 에베멜렉은 예레미야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에베멜렉이 주변 사람들의 그 평가, 너 어떻게 네 몸이 하나하나 잘 챙겨, 뭐 이런 얘기들 다 옆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에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흔들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흔들려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이 뭐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누가요?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자, 왕정 국가에서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의 말이 법 아닙니까? 내가 딱 말해놓고 왕이 자, 이거 실시해 그러면 그게 조서로 쓰여가지고 반포되는 거잖아요. 법이 돼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아니 왕의 말로 사람들을 움직여야 될 텐데 사람들의 말에 왕이 움직이고 있어요.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고관들이 먼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평안을 얘기하지 않고 재난을 얘기하고 다닌다. 예언을 그렇게 요약하죠. 그래서 군사들과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이거 완전히 사기를 뚝 떨어뜨리고 전쟁 집니다. 저요. 빨리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 자, 5절 뒤쪽으로 가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니들 손에 있잖아, 예레미야. 니들 마음대로 해. 자,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구스 사람, 예, 넷이 에벤멜렉. 넷이니까 왕을 지금 가까이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환관이라는 뜻을 넘어서 있어요. 이 넷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에벤멜렉이 또 간청하니까요. 에벤멜렉 말을 또 들어요. 자, 10절 말씀 보지요. 같이 합니다. 10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니, 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진흙 구덩이에. 왜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거기서 혼자는 나올 수 없을 그 구덩이가 그렇게 깊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가가지고 이 에벤멜렉이 옷감, 헌옷 뭐 이런 거 다 가져가서 지금 연결 이런 거 해가지고 야, 겨드랑이에 끼고 등에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잡아당길 테니까 올라와. 그러고 지금 빼낸 거 아니에요. 아니, 내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에벤멜렉이 가서 얘기하니까 끌어내라, 구출하라고. 시드기야 웃기는 사람입니다. 언제는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예레미야 내주고 또 군사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구해와라.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가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시드기의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 마음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갈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관리들의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왜요? 지금 유다가 관료 사회가 돼버렸어요. 몇백 년 다윗 이후에 지나면서 관료 가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음서제, 양반이 양반을, 벼슬한 사람이 벼슬한 사람을, 자식이 벼슬을 또 이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왕 주위에 이제 관료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힘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왕 노릇 못하는 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때 시드기야가 자기 속내를 전하죠.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이게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전쟁이 져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붙잡힐 것,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자기가 조롱당할까 봐. 그게 지금 두렵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붙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그 말씀을,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헛다리 짚지 말자 그랬어요.
엉뚱한 데서 책임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면 일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책임은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성이 멸망하게 되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것 나에게 있었어요. 책임이. 두 번째, 선한 일을 위해 힘쓰자. 에벤멜렉, 그는 외롭게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예레미야 곁에 서서 하나님의 편, 예레미야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바른 일에 오늘 주님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비가 계속 옵니다. 물론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이제 농작물들도 그렇고 과수원들도 그렇고 계속 비 오면 이제 그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주님 이제 그쳐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수해를 당한 곳들 잘 복구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고 사역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